토요일 문답 96문, 97문인데요. 먼저 93문부터 복습을 하겠습니다. 93문을 보시면 신약의 성례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94문 세례는 무엇입니까? 시작.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인치는 성례입니다. 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에게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례와 성찬은 성례식입니다. 성례식.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고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96문, 97문이 되겠습니다. 96문 보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 자라게 됩니다. 아멘. 물질적인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카톨릭은 이제 화채설이라 그래서 빵이 먹으면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되고, 또 포도주가 마시면 실제 예수님의 피로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는 영적 임재설이라서 물질적인 요소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례식 할 때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예식은, 세례와 성찬 이 예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 직접 정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또 보존해야 될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과 같고요. 출생하는 것과 같아서 단회적이에요. 여러 번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식은 단회적이고, 그래서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이제 카톨릭에 있는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카톨릭에서 받으면 안 합니까, 합니까? 인정해요. 단회적이기 때문에 해요. 카톨릭이라고 다 지옥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천국에 가는 거죠. 교단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카톨릭의 교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기에, 나는 그전에 잘 알지 못하고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다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본인이 원하면 다시 세례를 베풀어요.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마는, 그러나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그때 인정을 합니다. 세례는 단회적이고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그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증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찬은요, 자녀된 자가 태어나서 계속 자라날 때 영적인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육의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태어남의 의미가 있고 성찬은 양육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는 단회적이고 또 성찬은 계속 여러 번 계속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이죠. 또 세례는 유아에게도 시행합니다. 그래도 유아 세례가 있죠. 그러나 유아 세례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감을 통해서 할례도 날인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듯이 그런 영적인 유산을 자손 대대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언약 백성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죄송합니다.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풀죠. 성찬은 유아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요. 언제 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죄와 신앙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수준이 될 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초등학생들은 세례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만 15세가 되어서 입교하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예민하게 스스로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때가 되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의 구약의 의미는 할례와 연속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의 표징이고요. 또 반면에 성찬식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식사로서 성찬식은 그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오순절과 장막절과 더불어서 유월절 이렇게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유월절은 광복절과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장자, 즉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 이르게 될 때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간다, 유월하신다라는 그 의미에서 유월절이죠. 그때 집안에서 양의 피는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죠. 예. 그래서 양의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뜯어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보기에 피는 그 대속 죽음을 의미하니까 이 집안에는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피를 보고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진정한 애굽으로 탈출을 하게 돼서 구원의 큰 증표가 되죠. 구원의 큰 증표로서의 확인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것,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을 모아다가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살이 나의 몸은 너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유월절에 이 잔을 부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찢긴 살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빵을 나눌 때 우리는 편리상에 이미 나눠져 있지만은 원래대로 한다면은 그 빵을 덩어리에서 뜯어서 제자들한테 나눠줘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잔도 부어서 제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물같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빵을 뜯어서 주는 걸 통해서 주님의 살이 그 고난받아 찢기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잔을 마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식탁에 함께 참여해서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내식이 바로 이 성찬식,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찢겨진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의 고기를 먹고 또 아울러서 이게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유월절에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떡을 하기도 하고 발효를 안 시킨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빵 중에서는 카스테라를 하는 이유가 그거는 이제 이스트를 넣지 않고 또 이게 또 다른 방식으로 부풀려서 만든 빵이기 때문에 카스테라 혹은 또 떡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먹는 것은 또 다른 게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주로 하고요. 그리고 또 포도주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과 피를 느끼게 하는, 감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몸을 온 몸으로 느끼고 씹고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몸과 피를 담아내기에 적합한 포도주와 빵이라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이게 교회에 그 성찬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 카스테라의 생크림이 생크림 카스테라가 성찬식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참 딱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좀 경건하게 묵상해야 되는데 맛있다 그런 느낌이 막 들고, 또 포도주가 우리가 늘 먹는 그런 진짜 자체 발효시킨 그런 포도주 해야 되는데 마트에서 진짜 이게 먹고 취하는 포도주를 이렇게 사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때 다 목사님들이 얼굴이 다 이상해지고 서로 키득키득 좀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개 소리가 나올 것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담아낼 수 있도록 맛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감각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떡도 물론 맛있으면 좋은데 야 진짜 맛있다 그런 느낌보다도 그냥 씹고 또 예수님의 살을 느낄 수 있도록, 너무 또 맛이 없고 뻣뻣해서 좀 이렇게 좀 이제 맛없다 그런 것도 방해가 돼요. 너무 맛있어도 방해가 되고 너무 맛이 없어도 방해가 되겠죠. 포도주도 말 그대로 포도주 해야 돼요. 어떤 데는 그냥 주스로 하는데 주스는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포도를 마실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온 몸을 장악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주도록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하셨으니까 실제로 포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담근 포도주라야 더 은혜가 되겠죠.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과의 식탁의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인 임재 가운데 누리게 되는 공동의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초대교회는 진짜 큰 빵을 뜯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사실은 정석인데, 교회가 제도화가 되고 또 어떤 예배의 순서로 자리 잡게 되니까 조금 이제 뭐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실 되지만, 원래들은 빵으로 뜯고 또 큰 잔에서 이렇게 마시고 하는 어떤 식사의 의미가 초대교회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제도에 되면서 그런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떡을 먹고 빵을 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찌우게 되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또 육적인 갈증이라보다도 영적인 공허와 갈증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는, 그래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받는다는 것을 늘 그 자리에 인식하게 되는 영적인 식탁의 의미죠.
그래서 성찬식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실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세요. 그리고 성찬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식탁의 교제이고요. 초대교회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처럼 너무 무겁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듯이 그렇게 했어요. 가볍고 편안한 그런 만찬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예배할 때 늘 성찬에 그 만찬이 늘 있었어요. 그게 만찬을 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마십시다. 이렇게 늘 예배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사실은 이제 예배 때마다 있는 것이 사실 정석이고요. 그게 바른 건데 우리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나님께 좀 죄송한 목사로서 좀 죄송해요. 더 자주 하면 좋은 겁니다. 더 자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아까 그 경직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이게 좀 갈 필요 없어요. 그게 좀 로마 카톨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 때 특별히 가운 입지 않는 이유가 늘 있는 일상의 모습대로 먹고 마시는 그게 원래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 성찬 보도 우리 교회는 덮지 않잖아요. 덮어도 되지만 굳이 안 덮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신비스럽게 해서 보자기를 씌워놓고 또 뭐 이렇게 너무 경건한 분위기로 해서 주님과의 만찬은 친밀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경건하지만 친밀하고 친숙하고 익숙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바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찬식에 보자기를 덮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때는 이제 이게 등이 성찬기에 부딪혀서 내 눈에 너무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게 덮어두는 건가? 그런 생각도 잠깐은 했습니다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안 하는 게 또 바른 거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너무 좀 신비스럽게 그렇게 분위기를 자아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니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공급받고요. 또 예수님의 의를 공급받고 예수님의 식탁과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을 느끼고 나누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식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성찬식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계속되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을 나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지금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온전한 성찬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와 함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새 포도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지 않는 단회적이고 영원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혼인 잔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포도주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와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대한 모형이에요. 맛보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맛만 보는 거예요. 맛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찬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가 성찬의 완성이고, 지금 이 지상에서 하는 성찬은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가운데 어떤 모형이자 맛보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방법을 볼 것 같으면 97문을 보시겠습니다. 97문을 보시면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작.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맨 끝에 우리가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은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 내게 좀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또 제가 생각나면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죄가 생각나면 날수록 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노예에 참석을 했는데 노예에서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참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슨 큰 잘못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아무 생각 없이 뉘우치는 기미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살을 의미하니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돌아보며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사제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여라 라고 하는 의미지, 사실 죄진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면 우리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희생적인 죽음, 나의 죄까지도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고 살을 찢기셨던 것이지,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97문에 성찬을 바르게 참여하는 방법을 찬찬히 읽어보면 성찬을 바르게 차는 방법은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있는지, 또 믿음이 연약하면 또 재강 생각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같이 사랑하고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이거를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게 참여하여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함부로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할 만한 그런 가벼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